네, 물론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초막절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수전절이 초막절이랑 연결된 이런 절기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전절이랑 성탄절이랑 이제 거의 다 있죠. 그래서 수전절에 이제 맞춰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겠죠? 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이십니다. 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간 요즘 말로 하면 히어로인 것 같아요. 구원자 이 히어로. 그래서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 보니까 매번 이제 설교 시작하실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거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또 자로서 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사모랑 데이트를 할 때도 이제 사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대답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창기.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요즘에는 또 뭐 그런 또 잘못된 부모님들도 많지만 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풀무불에 가봐야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했는지 또 알 수 있다.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교회도 많고 이렇게 또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런 거에 탁 접해보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공포와 죽음으로 막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가 끝까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약속 가운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쫙 뻗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대한민국에 복음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 이제 마태복음 보니까 8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는 텐데요.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또 삶을 쫙 30년을 우리랑 똑같이 사시고 세례 요한에게 탁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탁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을 40일 이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쫙 부르셨어요. 그래서 탁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팍 엎드린 거예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나사렛 예수라는 누군가 나타났다. 사역 지금으로 따지면 치유 사역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믿음으로 이 우리가 소문을 들을 때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또 어떤 사역을 하는 어떤 치유 사역을 하고 막 성령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또 뭐 가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뭐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세 갈래로 나눠진다. 세 갈래. 첫 번째 갈래는 막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동종업계라서 더 싫어해. 동종업계. 경쟁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막 하질 않아.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게 나타날 때 동종업계 사람들이 저거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막 한단 말이야. 그런 거 막 분별하는 거는 다 그 리더들이 다 하잖아요. 물론 뭐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강력한 리더들, 종교 리더들 그들이 예수님을 다 욕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저거 귀신의 힘으로 쫓는 거야 하면서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치유사회가 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 해도 무관심해.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없어. 나는 그냥 잘 먹고 살고 있어. 내 어려움이 없으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막 갈급해하면서 막 달려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또 우리 제 후배도 막 또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이렇게 탁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온 사람이 교회면 이제 교회를 가는 거고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온 사람이 이단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 어려움을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때 글로 쏙 가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탁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치유 사역도 하시고 성령 사역도 하실 때 세 갈래였다. 그래서 동종업계들은 예수님 미워하면서 질투하면서 막 욕했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갈급한 어려움, 문제, 그런 몸이 아픈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그냥 소문만 들어도 막 믿음이 막 생겨. 아 나섰대 누가 그러면 아 그래 막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을 누가 잘 믿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잘 믿었다. 나병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 누가 봐도 죄인인 것처럼 죄인인 게 명확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고 병 든 사람들,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고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됐다. 우리 교회에도 누가 옵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오고 엄마 때문에 모태신앙도 오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자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잘 안 온다. 나병 환자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를 막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치유 집회나 이런 거 하는 사람도 그런 집회 가도 막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지금은 증상이 없지만 주님이 고쳐주실 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막 낫고 그러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왜? 나병 환자는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애잔한 병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다 멀리 떨어지고 접근도 안 하는 그런 부정한 죄악의 병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냥 완전 뭡니까? 그게 뭐예요? 골목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믿어버려. 그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다 손을 안 대잖아요. 나 옮으면 어떡해? 막 했는데 예수님은 탁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바로 낫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치고 증거로 삼도록 해라 딱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다 조용조용히 시켜. 너 가서 소문내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인간의 연약함은 계속 소문냈으면 좋겠어. 계속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내 이름을 날리고 싶고 인간이 자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 소문내면 안 돼. 너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누구한테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닌가.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아닌가. 계속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안 좋은 거고 계속 그냥 주님의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의 길을 가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은 너무나 대단했잖아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피곤해서 나가서 소문내지 마. 피곤해. 이러실 수도 있고. 특별히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점점 인기가 많아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력한 하면서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게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제 뭐 어디 지역 다니면서 막 했지만은 사람들 많이 모였지만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됐을 때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이었다. 나사로를 탁 살리면서 죽은 자 살렸다 하면서 난리 나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그냥 모두가 다 호산나를 외쳤다. 최고의 인기의 사역다. 근데 거기서 십자가 딱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뒤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치고 증거로 삼도록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스라엘 신학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구약의 토라를 중요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근데 왜 예수님은 너 나섰으면 또 가서 구약에 있는 그대로 그걸 행해. 제사장에 가서 그걸 다 해. 뭐 이렇게 하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계시가 열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그 비밀들이 다시 풀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철저한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지만은 복음도 전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발자취의 핵심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었다. 구약의 말씀을 내가 성취해야 된다. 예수님이 성취해야 될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해야 될 성취해야 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거든요. 물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어떤 엄청난 그 단절을 이렇게 외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편 22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어때요? 딱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속옷도 겉옷을 다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22편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면서 목마르다 하셨단 말이에요. 목말라서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한 걸 이제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죽으셔도 그 구원은 이루셨어요. 근데 뭐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이거 신포도주 갖다 주니까 바꿔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구원도 있지만은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해야 될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69편.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말을 하면 뭘 준다고요? 식초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니까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대서 탁 했다죠. 그 시편 69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받고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뭘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뤄야 될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루어야 되는 말씀들을 다 언제나 생각하신 거예요. 오셔서 계속. 그러면서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뭘 타고 오셨다?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나귀가 좋아서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뭡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스가랴 말씀, 스가랴 9장 9절.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니까 나귀 타야지, 말 타지 말아야지 이게 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얘기예요. 말 타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까? 그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막 이제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누가복음 7장 22절.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물론 그 현장에 이런 것들을 보고 알려줘라 했지만은 뭘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해야 될 말씀을 근거해서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들은 걸 말해라.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가난한 자가 복음 듣는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성취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와서 그 성취할 것을 딱 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딱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을 때 십자가 좁은 길 좁은 문도 가야 되고 심령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다 맞는 얘기지만은 내가 성취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취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쫙 언제나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서 그것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인터컵에서 뭘 합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증거될 때 끝이 오리라 이거를 딱 붙잡고 거기다 딱 써놓고 무조건 우린 이거다 그냥 이거 끝까지 땅끝 선교해야 예수님 오시는 거다. 이걸 하고서 무조건 이 말씀에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너 학업 직장 다 이 말씀 앞에 굴복시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다. 이것을 성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컵은 무조건 이 말씀 앞에 다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뭐 안 돼? 뭐 돈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냥 이 말씀 앞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과격하다 막 무대뽀다 막 하지만은 그것이 이 인터컵이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사역을 할 때 또 뭘 많이 이렇게 합니까?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뭡니까? 아직 성취가 안 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갑절의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2000년에 고생하다가 나라가 회복되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향해서. 저는 아직 감동이 없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셨다기보다 내가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직 이루시지 못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삶을 던져버리면 주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알리야 사역도 주님께서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알리야 사역도 뭐 여기 이곳저곳 다 하시는데 알리야도 뭡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내 백성을 고토로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오래 황폐된 곳은 저 북녘 땅 오래 황폐된 저 땅을 다시 세워갈 것이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파괴된 기초가 뭡니까? 그 바로 이스라엘 계시 그 유대인에 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다 파괴됐잖아요. 그게 역대 파괴된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쌓아라. 그래서 너가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가 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다.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특히 북쪽으로 와가지고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요. 이것이 주님이 성취할 말씀이다. 그래서 오래 황폐된 곳을 열어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 그 파괴된 기초 다 대체 신학으로 다 유대인들 특별한 거 없어 이러면서 그 열방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박해했던 그대로 계속하는 그것들이 또 한국 교회든지 어디든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계시를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이랑 이런 거 하면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것이다. 이게 강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신대원 톡방에다가 이거를 정리한 거를 탁 올렸더니 막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강력한 이거 말씀이 성취되는 거를 와기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또 이제 우리 은혜자매가 또 이스라엘 가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성벽을 쌓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그 백성을 또 위로하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그들의 눈과 귀를 여는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 나아가는 게 뭡니까? 남은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네, 남은 예언. 계속 성취된 거 계속 반복하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남아있는 예언을 성취시켜야 된다. 네, 그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계시를 계속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셨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중에 주님 내가 어디에 온몸을 던질 것인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말씀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이제 병자고 그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뇌 제사함을 받았다 선포를 하고 그 주변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애들한테는 그 속의 마음을 꿰뚫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또 뭐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속을 지금 다 보시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속을 다 보시겠지만은 그래서 막 천국 가서 어떤 애가 예수님은 딱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딱 여기를 봐라 했더니 천국에 아니 이 어떤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막 앉아 있는데 누구는 마음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누구는 예수님이 안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다 보여준다. 그리고 또 뭐 누가 둘이서 막 믿음의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뭐 검은 게 막 올라와. 그래서 얘가 이제 분노의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러다가 하려다가 안 하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아유 잘했다. 그게 예수님이 위에서 물론 다 보시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다음에도 그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행위로 열매 맺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잡고서 데리고 탁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자 안에 그 죄로 얼룩진 그 육체의 연약함 그거를 탁 꿰뚫어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주변의 서기관들이 아니 이 사람이 뭐길래 죄를 어쩌고저쩌고 죄를 용서해 신성모독이야 이거를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 알아보시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자의 그 죄로 인한 연약함을 보시고 또 궁시렁대는 사람의 그 속을 다 보셨다. 네, 물론 뭐 이 세상이 다 죄로 인한 이 세상이고 우리의 육체도 결국에 죄의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여기서 아이야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자녀에 대한 선포예요. 물론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좀 어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야, 소자야 이렇게 했을 때 자녀에게 하는 이제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죠.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죄를 내가 없앨 거야. 그러면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 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얘네가 궁시렁거리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탁 선포하셨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속을 다 아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은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계속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시잖아요. 첫 번째 아담도 어때요? 첫 번째 아담도 완전히 하나님이 다 새로 만드신 거죠. 그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도 사실 죄가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이제 뱀이 이제 유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가 또 유혹하고 해가지고 죄에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이 태어나셨지만 그거 말고 우리는 다른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가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거듭나기도 하고 또 청년 때 거듭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그걸 하신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걸 하신 거예요. 우리는 청소년 때 하고 청년 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이 뭐가 다르시지. 물론 다르시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우리랑 똑같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피 용서함을 받고 성령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거듭나서 삶을 살게 되면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기 때부터 하셨다. 아기 때부터. 그래서 1살 때부터 거듭난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삶을 살다가 거듭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거듭난 삶을 사신 거예요. 아주 상당히 빠르셨다. 그래서 제가 막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저는 2002년에 거듭났고 우리 사모는 2005년에 거듭났으니까 내가 3년 오빠입니다. 맨날 얘기하는데 갑자기 민수가 나타나더니 저는 10살 때 97년도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그게 뭐 이제 민수가 어떤 이제 뭐 뭡니까? 막 이렇게 막 그 은사를 받고 이런 것이 완전히 거듭난 거랑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헌신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거듭난 것도 인간 중에 최고로 빨리 거듭나셨어. 1살 때부터 거듭나셨으니까. 죄 없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된 삶. 거듭난 삶에서 완전히 헌신된 삶. 물론 죄악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우리랑 다르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호하셨던 것도 있겠지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게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이게 차원이 아니고 너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유지 보수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케이스 업다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1살 때부터 거듭나셨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달려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아기가 막 6살 때 막 회개해서 성령 받았어. 그러면은 근데 그 아기가 6살 때 이제 거듭났는데 엄마는 40살에 거듭났어. 그럼 아기가 6살에 거듭났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 그렇지만 누구는 얘를 지도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지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 예수님은 6살 때 거듭나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막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너무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올 때도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성숙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어릴 때부터 막 랍비들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 6살 아이의 신앙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살 때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뭐 4살이 거듭났다. 그러면 또 4살 때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4살 때 내가 알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똑같이 사셨다는 1살 때부터 30살까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모두를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누구를 몰라?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모를까요? 맞죠. 예수님은 30살까지 사시고 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막 늙은 어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 모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늙은 사람들이 또 마음까지 늙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많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속전속결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미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10년 이상 더 살았어. 그렇죠? 예수님 30살까지 34살까지만 사셨지만은 우리는 지금 10몇 년을 더 살았어.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어르신들이 막 신앙생활 내가 잘 모르겠네. 모세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냥 빨리 오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육체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다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막 80이고 90이지만 내 마음은 주여 언제나 나는 젊습니다. 우리 갈렙처럼 내가 80이지만은 내가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뭡니까? 내가 일반입니다. 뭐 젊은 때랑 일반입니다. 하는 것처럼 마음 자체가 심령 자체가 신앙 자체가 젊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이가 젊은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살까지 젊으실 때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늙으면 안 된다.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늙었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늙으면 어때요? 잘. 우리 강아지도 늙었다 그러는데 잘 안 움직이게 되고 더 뭔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언제나 젊어야 돼요. 막 푸릇푸릇해야 돼요. 나이를 먹어도.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막 노인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이러면 너 빨리 올라와라. 네.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가 이제 세리들 또한 뭐 그 죄인들 이렇게 하는데 그들과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태클 거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랑 죄인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어요? 같이 지내면 물든다라는 이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는 뭐였어요? 이방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계속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막 이방인들에게 막 이렇게 할 때 되게 싫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뿌리 깊은 어떤 계속 이렇게 멀리하고자 하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막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이랑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에스라 때 다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결혼한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고 자식들도 다 내보내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주여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 내보내 막 이러면서 너무 강력하게 그때부터 에스라 때부터 막 이제 구별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최대한 멀리하는 멀리.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리들 죄인들 막 가까이 하고 막 밥 먹고 막 이러니까 막 뭐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뭐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죄에 물드는 삶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죄인들이랑 자꾸 밥 먹고 같이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태클 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사의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고치러 온 의사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겠지. 구약 말씀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다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사보다 내가 사랑을 원한다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죄인은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의 제자들이 또 얘기를 하니까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신랑이랑 있는데 왜 금식을 하냐?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습관인 거예요. 습관. 금식은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지. 어떤 이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새로운 거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도 신선한 기름 부 이게 신선한 기름. 지금 예수님 완전히 신선하게 너무 신선해. 그래가지고 다 너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새 천을 헌옷에 기우면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터져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같이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구약시대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지금 바뀌는 그런 시대도 있고 이 죄를 멀리하려면 우리가 죄인들을 계속 멀리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뭐래요? 그 죄를 뭡니까?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전환이다.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완성한 다음에는 죄를 완전히 덮어서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한 차원이 아니고 죄를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구별해야 될 때가 있죠. 구별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충만해지면 이것이 흘러 넘치면서 이제 가서 죄인들을 바꿀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충만 계속 여기서 가운데 혼자서만 충만 그게 사회잖아요. 사회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서 죄를 덮어버려라.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사로잡아버려라. 이렇게 바뀌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선포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것도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것이 이유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거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어디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사실 있어요. 구약에도 이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죄악을 끊기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을 하고 누군가의 죄악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강력하게 귀신 들린 애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쫓아주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강력한 놈을 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형식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다. 완전히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냥 무작정 새로운 게 아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새 시대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새롭게 하는데 어디로 새롭게? 더 주님의 본질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무작정 새로운 게 아니고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새로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또한 신앙이 정지돼서 쇠퇴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지금 마지막 때가 열리지 않고 이스라엘 계시가 열리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완전히 찔러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뭡니까? 신선한 기름. 언제나 신앙은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고이면 안 되고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신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야채를 먹을 때도 유통기한 딱 보잖아요. 이게 신선한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도 신선한 사람을 쓰신다. 신선한 사람을 쓰신다. 주님도 너무 오래돼서 이런 사람 안 써버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언제나 흘러넘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다.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엘레리 라마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주여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보시는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만 특별한 게 아니고 신앙의 그 연수 가운데 온전한 그 제일 일찍 제일 온전한 삶을 사신 그 결과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만나게 이미 만났으니까 더 온전하고 더 계속 만남으로 더 순결해질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셨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능력을 덮어버릴 수 있는 복음의 그 빛으로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서 정말 신선한 신앙으로 바뀌어서 정말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